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5남매를 키우셨는데 부산에 계셨어요. 동생들이 다 부산에 있습니다. 저는 춘천에 있고요. 제가 춘천에 37에 가가지고 34년째 한 교회에 목회자로 있는데 이제 금년이면 제가 그만두려고 그럽니다. 한 1년 빨리 은퇴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어머니 연세도 많고 하니까 춘천에 와 계시든지 동생들이 모시겠다 그래도 기어코 혼자 계시겠다 그러셔가지고 그 교회 밑에 당신은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니까 교회 밑에 조그마한 방을 얻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목사지만은 저보다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손자, 손녀가 16명인데 내가 뭘 하겠냐. 그리고 춘천에 가면 내가 손님처럼 그럼 어떻게 살겠냐. 그리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기도하면서 살다가 가겠다. 이래가지고 지난 7월 27일 날인가 93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병원에 좀 계셨는데 동생들이 이렇게 이제 세상 떠나면 가려고 영정사진을 잘 만들어 놨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진이 없는 거예요. 야, 빨리 가져온다 했더만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이제 사진이 있을 거다. 제 스마트폰에 사진이 한 3,800장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다니고 다 하고 하니까 전부 그 칩을 하나 사여가 사진 전부 다 저장해 놨는데 이 사진을 찾아보니까 의외로 어머니 사진이 없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영정사진으로 쓸만한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내 의식 속에는 어머니가 가장 큰 어른이고 가장 소중한 분이다 생각하고 매일 기도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하면서도 실제로 사진에 보니까 많은 게 자식들 사진, 손자들 사진, 교인들 사진 이런 것만 많지 엄마 사진이 몇 장 없어요. 그러니까 뵙기는 가끔 뵙지만은 어머니하고 시간 보내는 것도 별로 없고 또 좋은 데서 이렇게 근사하게 사진을 찍어드린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우리가 소중하다 생각하면서 생각은 진짜 소중하다, 중요하다 이러면서도 실제로 우리에게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감사주일 지나고 또 감사란 말이 입에 붙어 있지만 실제로 그럼 우리가 감사한 생활 하느냐 이래 물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 소중하다면서 어머니 사진 없는 것처럼 이런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해보면서 제가 베드로보고 물어봤어요. 베드로 천국에 있는데 베드로에게 왜 베드로에게 물어봤냐면은 제가 이제 감사주일이 되면은 이전에 여러분 34년을 한 교회 목회를 했으니까 감사주일이 되면 감사설교 했는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했어요. 했더만 우리 장로 중에 이장로님이란 분이 목사님 왜 감사주일날 꼭 열문둥이나 뭐 그런 거 꼭 했던 걸 또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감사주일마다 감사설교 하나씩 내가 준비를 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베드로의 감사, 뭐 바울의 감사 이래가지고 그분들에게 있어서 감사한 것을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설교를 제가 준비해서 했어요. 왜냐면 우리 그 이장로님이란 분은 다 써요. 써가지고 어떨 때는 보면 주보 가져와 목사님 주보에 글자가 틀린 것 같은데 뭐 이런 양반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도움도 되지만 어떨 때 스트레스 했는데 목사님 그 2년 전에 감사주일 설교를 그 열문등에 하시더만 어머니 또 하신 것 같아요. 뭐 이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시골 갈릴리 출신으로 갈릴리 사람으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세상에서 당신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인물이 되었는데 당신에게 베드로 당신에게 가장 감사한 게 뭐냐? 그래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내한테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바울 사도처럼 가말리엘 같은 유명한 스승에게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그런 선생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나는. 물론 우리 집안에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 같은 거 있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지식이나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나는 몸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어부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 와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내가 성격이 좋습니까? 집안이 좋습니까? 배우기를 했습니까? 하나도 예수님이 나를 불렀을 만한 조건과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체면 깎이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나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거기다 또 수제자라고 앞장세우고 다니셨습니까? 이래 물으면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모르겠는데,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결정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초라한 갈릴리 어부 출신인 나를 불러서 베드로라고 계명을 딱 해주시고 언제든지 당신 앞에 앞장을 세우시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를 말할 때 가장 감사한 것은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어요. 이것이 없었다면 나 베드로는 100%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이름도 없이 정말 빛도 없이 죽었을 사람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있을 당시에 역사가 요세포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인구가 4만 명이었는데 바리새인 숫자가 6천 명, 에세네파가 4천 명, 그리고 다수의 사두개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이 지금 예수의 전당 앞에 근사한 데 사는데, 야, 춘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춘천에서 34년을 살았는데도 이 말이 고쳐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참 이게 한번 습관이 되는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릴리 출신 가운데 수제자가 베드로였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목적하는 것이 뭐냐, 온 세상을 다 구원하겠다고 하는 역사를 위해서 이들을 다니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가운데 그 제자들을 불렀다 그 말이죠. 이것은 온 세상이 알고 있는 일인데,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동안 고기를 잡고 갈릴리 바닷가에 묻힐 이름 없는 어부에 불과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명성이나 베드로의 역할이나 베드로가 하는 존재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이것이 베드로 자신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 사실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 동경에 제국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미국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동경에 있는 제국 호텔을 지었어요. 근데 공사를 맡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는데 2년 동안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만큼 돈도 2배로 더 들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해서 기초공사를 하는 것은 낭비라고 조롱을 했는데,
결국 기초공사 2년, 나머지 공사 2년 해서 결국 4년 만에 이 제국 호텔을 완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들어서. 그런데 이 호텔이 지어진 지 52년이 될 때에 동경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진 때 도로 건물 다 초토처럼 무너졌는데 이 호텔만은 그 안에 있는 물건도 손상되지 않고 딱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이 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은 일본 건축계의 신화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기초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세상 기초가 없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우리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친구가, 가족이, 또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나왔지만 그러나 그 저변에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개인적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대함은 그 자신의 자질이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기초고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기 나름대로 멋을 가지고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다가와서 그를 불러줍니다. 그러면 그 여성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의미가 발생합니다. 택해줘야 가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 진열장에 좋은 보석이나 좋은 옷이나 좋은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있으면 하나의 물질에 불과합니다. 누가 그를 택해서 내 몸에 걸치거나 내 장신구가 될 때 많은 사람의 눈앞에 빛나는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공주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녀 같은 인생을 삽니다. 불러주는 왕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러주는 왕자가 있으면 신데렐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 아시죠? 내가 하나 빼왔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렇게 가는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단 말이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이거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짜가? 내가 여기 서 있는 거 보니까, 내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누가 한 사람 알고 있대도 그것도 힘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신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우유부단하고 경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진짜 반석이 되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앞에는 언제든지 부자란 말을 붙였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 삭개오는 돈은 많고 부자라는 이름이 붙었지만은 진짜 그의 모습은 외로웠고 그의 모습은 가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 아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어놓았고 혹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비로소 인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려고 하면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도 불러주고 알아주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교만한 이름을 가진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말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놈 말이 버릇이 나빠가 뒷발질을 하는데 가만히 서 있던 사람 맞으면 뼈가 빠지고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그 버릇을 고치려고 말 뒤에다가 이 가시를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그럼 뒷발질 할 때마다 자기 여치켜가 피가 나는데 자기는 버릇이 돼가 자꾸 뒷발질나가 피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해치는 것은 그 해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심장을 찌르는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은 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 고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깜짝 기절초풍할 일이 아닙니까? 주님이 그를 부르심으로써 그는 바울이란 겸손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든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든지 왕족의 후손이라든지 그가 대단한 그런 집안의 자제라든지 하는 것 자체가 바울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진짜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안 들은 것으로 하거나 그걸 거절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인간을 하나님의 음성에서 귀를 막게 하고 듣지 못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파멸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잊혀지거나 버려진 사람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고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다 만난다고 하는 건 장담할 수 없어요. 그때 대봐야 알아요. 왜?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예수 가라사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구원받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노력을 해서 지식을 얻거나 기술을 습득하거나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좋아지고 사람이 성스럽게 되고 사람이 훌륭하게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터치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 가지고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우리의 결심이 지켜집니까? 마음 먹는다고 마음 먹는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부족은 채워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랄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가 5남매를 데리고 시장 좌판에서 물건을 팔면서 생고생을 하면서 나는 장남인데 시문을 돌리고 시문을 팔고 직장 생활을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이 거짓말이 많고 나쁜 세상에서 좋은 말만 하면 나는 인기가 올라가. 내가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은 말을 하면 나는 뚝 떨어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목사라는 이름은 나를 보호해줘요. 내가 읽는 책, 만나는 사람 하는 말 전부 세속적인 건 없어. 그거 하면은 나는 내 이름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굉장히 하나님 감사하다. 우리 집안에 뭐 믿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탁 찍어가지고 내가 26살 때 군에서 제대하고 어머니가 저 고생을 하는데 내가 이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나는 일 안 한 지가 벌써 수십 년 되는데도 내 손마디에 가락지를 끼울 수 없을 만큼 마디가 굵어졌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한 번은 딱 어떤 생각이 오느냐 하면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 과연 가장 합당한 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교회 갔는데 막 눈물이 쫙 흐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거야. 집하고 교회하고 일하는 데하고 세 군데밖에 없어. 만날 그렇게 빽빽빽 돌았는데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야, 26살 때 목요일 아침에 어머니 내가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어머니한테 차비를 받아가지고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우리 친구가 이 합정동에 전도사 했는데 그 찾아갔어요. 서울 근교에 좋은 기도원이 어딨냐 하니까 청계산 기도원, 원제동에 있는 청계산 기도원. 목요일 떠날 때부터 나는 물도 한 방울 마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청계산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나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한데 하나님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감동이 따오기를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살아라 그러더라고.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사람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소중한데 사람의 뭐가 소중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하잖아요. 그런 생각하니까 신학교 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산에서 직장에 사표서를 써내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어머니하고 동생들인 데서 여차여차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큰 믿음 없고 교회만 다녔는데 그때 네가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26살 때려치우고 지금 경성대학교 신과대학인데 부산에서 신학교 입학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3학년 2학년 때 우리 큰아이 나와가지고 사질머지고 경상북도 영양이 돼가지고 진짜 청춘을 불사르면서 개척교환을 했어요. 그 영양 그리스도에게 지금 세워진 거예요. 그 지금 지나서 생각해보면 야,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았나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콜링하신 거야. 부르신 거예요. 예? 부르신 거야. 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내가 성질도 막 좀 급한 편이고 뭐 경상도 이런 건데 이 예수 믿으니까 뭐 내가 안 죽고 안 되니까 그냥 주여 하고 새벽마다 엎드려서 예? 배추에다가 그냥 소금 뿌리듯이 확 뿌려가지고 내가 숨이 푹 죽어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나쁜 말 요만 것도 못해요. 하면 하나님 겁나니까 좋은 말만 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 야, 내가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은혜 있고 좋은 사람이 돼서 이것만 해도 난 큰일 했다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부족은 채워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야 죄가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부산물로 나오는 거야. 부산물로. 열심히 일하면 보너스 주든지 나오는 거지. 보너스 받으려고 뭐 직장 다니는 거 아니에요. 본봉이 뭐냐? 진짜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마지막 갈 때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없어요. 한 분 딱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을 세상을 떠날 때 막 손을 이렇게 흔든대. 그럼 누가 손을 막 붙잡아주는데 붙잡고 갈 게 없으니까 막 손을 흔드는 거야. 그때 십자가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 뭐 강제로 막 교회 안 가면 너 그냥 안 둔다, 막 벌금 100만 원 매긴다, 막 교회 안 가면 너는 앞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협박이 온 사람은 스스로 오셨잖아요. 스스로 그냥 교통도 안 좋고 몸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주일이니까 목사님도 안 계신데 가셔서 기도해야지. 주여, 우리 한길교회가 정말 이름대로 한길 쫙 뻗은 길이 돼서 이 길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게 큰 역사는 못하더라도 내가 걸음이라도 되어서 교회 앞으로 미래를 여는 걸음이라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다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원래 여러분 큰 것은 못 느껴. 지구가 막 돌아가는데 비행기 속도보다 더 빨리 돌아가는데 지구 돌아가는 속도 소리 안 들려요. 그 들리면 사람 다 죽어요. 원래 큰 거는 우리가 못 느껴요. 그냥 믿는 것이죠. 생각하면 마음에 그냥 깊은 감동이 쫙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나에게서는 무엇보다도 감사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베드로만 그러냐? 나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험한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 믿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평생 살아왔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 뭐 우울증에 걸리니 뭐 세상이 허무하니 어쩌니 하려면은, 야, 하나님 믿고 살아봐라. 난 믿음 크지 않지만 너희처럼 그런 세계는 내하고 관계없다, 딱 하고 가잖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고 슬픔으로 얼룩진 1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견디고 참았습니다. 야곱은 21년이라고 하는 실망과 시행착오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한없이 감사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 베드로를 참고 기다려주신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참아주셨고 한없이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참아주셨느냐? 그래 물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첫째로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걸 참고 기다려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제자지만은 믿음이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올 때 용감하게 물리로 성큼 베드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에게서 눈길을 돌림으로 바다를 바라보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손을 딱 잡아주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렇게 베드로 보고 네 믿음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믿음은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상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한 지 3년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못 박힐 거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에게 마음적인 준비라도 하고 예상을 하라, 그런 뜻으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쯤 되면은 예수님, 나도 예수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뭐 이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베드로쯤 되면. 근데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고맙다 이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야 3년이 지났는데 야 안 되겠다. 너는 그만 갈릴리로 내려가는 게 좋겠다. 너 이제는 도저히 너는 내 제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너는 믿음이 없고 말귀를 그리 못 알아듣냐. 실수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딱 해서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참고 참아주신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참아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없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말의 실수는 대표적인 것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제자들을 다 이끌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이게 오늘 읽은 성경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또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수를 참아주지 않습니다. 남자가 실수하면 이혼합니다. 여자가 실수하면 주먹이 날라옵니다. 지도자가 실수하면 당장 그 자리 내려오란 말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을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에 대해서 참아주지 않고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내가 네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 했는데 하갈을 통해서 무슨 짓을 한 거냐? 나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없는 것입니다. 속이고 도망하는 야곱을 참아주고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그는 노년에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일생이 130년인데 내 조상들 나그네 길에 비할 수는 없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러면서 진짜 어른이, 그 집안의 어른이 야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참아주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세 얻은 아들도 바치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고 기다림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있고 어떻게 베드로가 있고 어떻게 나와 여러분이 여기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고 참아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한 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밤이 다 끝나기도 전에 3번씩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결단코 그를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라는 인물이고 베드로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나쁜 놈, 네가 인간이냐, 썩을 놈,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를 제자로 머물러 있게 하시고 변함없이 그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인간인데 이런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나중에 베드로는 나는 죽어도 할 말이 없다. 주님, 나는 죄인이요 죄인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의 참고 기다리심이 어떤 메시지보다도 베드로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실수가 많고 이렇게 믿음이 없고 심지어 배신까지 한 자신을 참고 기다려주신 주님 앞에 완전히 녹아버린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는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주님처럼 죽을 수 있겠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오. 그리고 베드로는 순교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로 죽겠냐, 이거 거꾸로 못 박아 죽겠다고. 기독교 전승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심이 없다고 한다면 나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실수가 많고 사랑의 배신을 때렸던 나를 기다리고 참으신 주님,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베드로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는 사람은 많지만은 진짜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참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막 속이 좁아가지고 마음은, 야! 내가 지난번에 했는데 니 그 뭐냐? 야, 다시 전화하지 마라. 아, 인간이 뭐, 똑 떨어져 붙는 거 그냥.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뭐 가족 간에도 막 불편해진단 말이야. 우리 좀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게 뭐가 붙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라는 말이 붙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한길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사랑 뭐 억수로 사랑하는데 그분이 교회 안 보인다. 이유가 있던 게 아니라 그 사랑은 완성되지 못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뭐 다른 도시에 가거나 모르지만은 이곳에서 하나님 믿다가 이곳에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죽을 때 우리 자녀들 다 모아놓고 나는 이혼을 할 거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바라는 거 없다. 너희들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나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혼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혼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라 뭐 이야기해야지 뭐.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참아주지 않았다면 내 같은 아들이 있겠어요?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눈물이 나요. 그냥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내 아내가 성질 나쁜 나를 참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가정을 잘 지키면서 지금까지 지나올 수 있었겠어요?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사랑은 진짜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의 감사의 중심에는 이 참고 참음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더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망신스럽기도 하고 야 내가 이런 걸 참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주님 이 죄인을 참으신 주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이것을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속은 썩어 자빠져도 괜찮습니다. 내 자식 하나 바로 된다면 끝까지 참겠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야, 우리 아들, 제가 딸 둘이고 아들 하나가 셋인데, 이 아들 녀석이 우리 신학대학 사회복지학과 나와가지고, 사회복지 1급 자격증을 따가지고 사회복지관에, 강서복지관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놈이 저를 닮았으면 저는 사람들 좋아하고 막 일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놈은 노인들이, 그 노인복지관인데 노인들이 막 고기가 질기다 그러고 뭐가 어떻다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다 쭉 빠지는 거예요, 그냥. 3년 만에 도저히 못 땡겨서 그만뒀어요. 그만두니까 이게 30대 중반이 됐는데 지기곤 하잖아요. 폴리텍 대학에 넣어가지고 전기를 좀 배워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배워가 기사 자격이나 따면 되는데 그것도 따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뭐 어중간하게 뭐 전기 뭐 하나 배웠어요. 이야, 근데 이게 취직을 해도 이게 지자리가 제대로 가정을 하나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집사람이요, 이 아들을 위해서 막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막 계속 뭐 취업한데 뭐 이래 자꾸 뭐, 야, 근데 내가 보니까 야, 남자하고 여자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들을 위해서 막 치러 이제 결혼해가지고 지금 서울에 사는데 우리 아들 키가 1m 97입니다. 야는 체육대학 보내가 체육 선생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이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놈은 초등학교 다닐 때 높이뛰기, 수영, 뭐 운동하는 건 다 잘해요. 자는데 착하니까 야 이래 저래 하니까 학교 내가가지고 해가 써먹지도 못하고 그래가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야 그래 이제는 그래도 아들 하나 놓고 우리 며느리도 내보다 키가 큽니다. 1m 77인가 그래요. 그 둘이서 아주 근사해. 아들 하나 넣고 아들 하나 더 가졌어. 그래서 야 잘 됐다. 먹고 사는 건 다 살게 돼 있으니까 잘 해봐라. 뭐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참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청년 때
저는 청년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새벽 기도 나갔는데 그때 한겨울인데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당시에 그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계셨는데 혼자 사는 여성분이시고 원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바로 교회 바로 나오는 바로 거기에 사셨어요. 근데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새벽에. 그래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을 한가 봐. 그래서 내가 덜쳐업고 택시를 불러 타고 부산 침례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장출혈이 일어났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 수혈을 해야 돼요, 수혈을 해야 되는데 응급실에서 이 혈관이 다 죽어가지고 심장에 바로 이렇게 수혈을 해야 된대요. 근데 여기 뼈가 막 있잖아요. 근데 이 당직 의사가 이걸 찔러가지고 지금 심장 쪽에 바로 이 주사바늘 집어넣지 못하고 여 찔렀다 저 찔렀다가 막 사람 의식고 막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옆에 보니까 이게 수혈하다가 사람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냥. 땀을 뿜어내. 그러니까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좀 나이 든 의사 한 분이 딱 오들만 딱 받아가지고 자기가 딱 하니까 딱 바로 고개 딱 호수를 넣어가지고 수혈을 딱 살아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때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의사도 이게 천차만별이구나. 왜냐면 죽는 거예요. 일반 무슨 뭐 이렇게 적은 건 괜찮으면 그런 중요한 거 생겼을 때 그 실력이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경험이 없는 젊은 의사를 왜 응급실에 배정을 하고 수술에 참여를 시켰냐? 만약 미숙하다고 해가 주사를 못 놓게 하고 수술도 못하게 하고 이러면 여러분 영원히 좋은 의사 나올 수 없습니다. 맡겨주지 않으면 실수가 있으면 환자에게는 큰 문제지만 그러면서 진짜 백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부여 합성교회 간 최승호 목사, 장님 아시는 모르겠는데 대학원은 최승호 목사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왔어요. 전도사로 왔는데 이게 자동차 면허증만 땄지 자동차 운전을 못한대요. 그 교회 차는 뭐 사람들 싣고 다니니까 안 되잖아요. 그 내가 운전을 하고 목사인 내가 운전하고 신방 간데 지는 이제 애 끌어안고 앉아있고 이런 거야. 어머니가 한 번 더 춘천에 와서 얻으면은 저 목사야. 그러니까 왜 어머니까? 너 그 무슨 짓을 그렇게 하냐? 그 왜요? 그러니까 아니 전도사는 앉아가지고 애 끌어안고 앉아있고 담임 목사는 차 끌고 다니고 그래서 아니 그 운전 면허증만 땄지 뭐 운전을 잘 못한다 그랬을 게 그래도 그런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네가 이제 해라. 그래 맡겨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차 운전을 배웠어요. 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폐차되고 보니까 이게 막 딱지도 띄고 부치가 70만이 나왔더라고. 제가 무슨 말씀 하냐면 맡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맡겨주니까 진짜가 되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맡겨줬기 때문에 진짜 선생이 되고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맡겨줬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맡겨준 거야. 그 다음에 둘째는 사람을 맡겨준 거야. 또 교회를 맡겨준 거야. 그러니 베드로가 실수하고 싶어도 실수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지금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는데 교회 안 오고 싶어도 안 올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없고 우리 교회 내 안 가면 누가 오냐. 이게 맡겨줬으니까 야,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맡겨서 전하게 하시고 사람을 맡겨서 가르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맡겨서 복음을 재생산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베드로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엄청난 것을 맡겨주셨구나 생각하면 베드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무슨 목사 자격이 될까?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서 되겠지만, 어떨 때는 성질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성질도 내고. 야,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참, 하나님이 맡겨주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조심하지 않을 수 없고, 충성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위대한 성장은 큰 것을 맡기신 예수님의 결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한길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길교회를 맡겼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보초를 써서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견고히 서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내 생각에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이 제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돈을 그냥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 예수님 많이 사랑해요. 교회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네. 참 교회 가야지. 내가 깜빡 잊어버리네. 이런 사람은 교회를 요만큼 생각을 합니다.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교인들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내 속에 쫙 젖어 있는 사람은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맡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자주자주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도고 생각하는 것은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전도고 또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고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아 며느라기야 내 소원은 다른 것 없다. 내가 평생 섬기고 예배를 드렸던 한길교회를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 나는 주변이 없어서 다른 사람 데려놓지 못했지만 너희들 내 자리에 꼭 앉아 지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 힘이 없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어나고 언제든지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딱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능한데 엘리나라고 하는 78세 된 화남 출신의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은 담배를 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50년간 담배를 끊기 위해서 클리닉에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이랬지만은 안 되는 거야.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어느새 78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나 할머니가 79세 된 제이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나이는 많지만 서로 의지하게 되었어요. 의지하게. 근데 이 제이슨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당신과 마지막 인생을 보내고 싶은데 딱 한 가지 때문에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 꼭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담배 골토라는 사실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나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래요? 그럼 제가 담배를 끊지요. 하고 그 순간부터 담배를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녀가 50년 동안 이루지 못한 평생 소원이 한순간 딱 끊어진 거니까. 이 기사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할머니의 멋진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갖는 어떤 힘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한 몸으로 안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것이고 딱 마음먹으면 거기는 큰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